방금 여러분들께 광고 드린 대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바로 믿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아직 입에 안 붙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바로 믿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다 외우셨죠? 이제 주고받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믿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연습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바로 믿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했는가? 중요한 건 바로 믿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말씀 안에 교제하는 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5가지 중요한 교회 표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 중에서 올해가 교제의 해, 2번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고 교제하는 게 필요한데, 세상의 교제와 다른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교제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바로 믿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이렇게 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 신일교회 80주년이 되는 해, 이 80이라는 숫자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때가 80세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명 사건인 80세, 우리 신일교회 80년, 이걸 연결해서 모세가 소명받은 사건과 연결한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인생 80년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이 이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 20대나 30대나 삶의 원숙한 40대나 50대에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힘차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80세가 되어서 부르셨을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인생 80년을 허송세월한 사람, 허무하게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인생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다 보니 자기가 원래 히브리 노예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애굽의 왕자라도 된 것인 양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와 모든 것을 두루 섭렵해서 자신감이 충만한 때였습니다. 말이 좋아 자신감이지 교만이었죠.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나만큼 히브리 사람 중에서 준비된 지도자가 없다.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40세 모세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걸 본 겁니다. 순간적인 분에 못 이겨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죠. 아무리 공주의 양아들이라고 해도 살인죄를 저지른 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가 그저 둘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뼈저린 실수합니다. 아차, 큰일 났다.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바로의 후환이 들어와서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40세가 된 모세는 그때로부터 또 다른 40년간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80세 때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을 때 행복했을까요?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40년간 양을 쳤으니까 양떼의 숫자가 많아졌겠지요. 양떼의 수가 많아졌다고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모세가 자수성가해서 이룬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양떼가 많아도 처갓집 재산입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남성의 세도가 강한 그런 때였는데, 애굽의 그 대단했던 위용을 자랑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이름 없는 목자로, 그것도 처갓집의 양떼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 그저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모세 인생 80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인생 80년. 살인자, 실패자, 도망자, 무능자, 과거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 앞으로 인생을 살펴보아도 별다른 희망이 없는 사람, 그저 이렇게 살다가 쓸쓸히 노년을 맞이하고 어느 날 인생을 마감하게 될 가엾은 운명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것이 모세 인생 80년입니다. 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어느 날과 똑같이 한결같이 그저 자기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저기 광야 서쪽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3장 2절 말씀에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분명히 불이 붙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보니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나?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다가가서 그 떨기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만에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갑작스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갑자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종들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고 귀족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종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모세야,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아니다. 더 이상 목자가 아니다. 오늘부터 너의 발에 신발을 벗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이게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담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신을 벗어야 바깥에서 실내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실내로 진입할 때 신발을 벗죠. 과거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제 너의 인생 80년은 잊어라. 내가 너와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것이다. 80년을 다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짐할 때는 신을 벗고 나아가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의 뜻은 온전한 겸손과 순종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80세가 돼서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이 말씀에는 오늘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너의 모든 과거와 단절하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겸손과 철저한 순종이다. 이 명령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어느덧 80세가 된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애굽의 궁전에 살 때 내 힘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모든 자신감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느낀 80세 모세,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교만이 완전히 사라진 모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철저한 겸손을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얼굴을 뵐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7절부터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위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름 없는 목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젊을 때 모세 같았으면 맞습니다 주님, 저 말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분명히 이랬을 텐데 이제 겸손해진 모세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없이 부족한 저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의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참 진실한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발탁할 정도의 위인이 안 됩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으나 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일 뿐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위인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달의 요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12절 말씀이 있게 한 11절의 모세의 고백이 또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하실 때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다고 했을 때 11절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진실하고 겸손된 그 고백을 무려 80년 동안 기다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모세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도자 하겠습니다. 능력 없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는 뼛속까지 겸손해진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저히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모세야, 이제 됐다. 이제야 됐다. 내가 너의 그 진실한 고백을 80년을 기다렸다. 겸손한 척하면서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는 그 얄팍한 교만이 너의 마음이 깔끔하게 사라질 때까지 80년을 기다렸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온전히 나만 믿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모세의 고백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새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11절의 모세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다시 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가 영어로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 제 능력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실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 될 때, 그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세 인생의 1단계,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그 애굽의 궁전에 살 때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무예를 다 두루두루 섭렵했을 때 모세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나만큼 준비된 지도자가 없고, 나만큼 지도자 노릇을 잘할 사람이 없다, 나만큼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가 누가 있느냐,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찼을 때 했던 유일한 행동은 살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딱 성경이 그 40년을 한 가지 사건만 소개합니다. 살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살인.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 인생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새해 첫 설교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모세 인생의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 인생의 1단계, 교만한 단계입니까? 미디안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교만과 겸손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교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우리가 11절의 고백대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이 올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겸손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80세 부름을 받은 모세의 본문으로 잡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행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큰 행사를 우리들끼리 하는 건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고 지역을 섬기고 선교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힘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마음 사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마음 사이다. 말씀을 아는 건 머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슴으로 전해져서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말씀은 들었는데 가슴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 머리와 가슴 사이가 제일 멀다.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머리로 받은 신앙이 가슴으로 손발로 실천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능력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방송인 김창옥 씨 아시지요? 예, 그 크리스찬인데 아주 요즘 유명한 분 아닙니까? 김창옥 쇼도 하던데요, TV 보니까. 김창옥 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이분이 미션 스쿨인 서울여대에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하루는 그 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여대니까 한 여학생이 김창옥 씨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김창옥 씨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나야 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기분이 좋은 대답 같지가 않습니다. 무슨 기회일까? 근데 김창옥 씨가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는 거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학생이 그 남자친구를 정말로 좋아했는지 아니면 그저 남자친구가 있는 것이 좋았는지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생이 진짜 좋아했다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능히 군대 간 남자친구를 위해서 참고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학생이 그 남자친구가 그저 좋아 보였다면 나에게 남친이 있다는 사실만 좋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80주년 특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걸쳐서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8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신일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계획인 줄 확실히 믿고 당회와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앞에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영상을 보시고 진짜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기꺼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작정하시겠지만 그저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기만 하는 신일교회 성도였다면 그렇게 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내가 정말로 주님과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과 신일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구체적인 결단으로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 신일교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 헌신 없는 축복만 바라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부끄러운 신앙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희의 신발을 벗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을 통하여 100배의 큰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 그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통로로 저희가 이 시간 신일교회 8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예물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믿음도, 나의 일터도, 나의 가정도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신일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로 고백하며 예물을 작정하는 저희의 마음에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으니 듣고
믿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되 실천하는 신앙인되어 100배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